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세요. 그 주님 혼자나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촉하는 말씀을 따라 나간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바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평안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니. 예수님이 나니라고 한 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의미가 있죠. 말씀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풍랑이 커졌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바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엄청 큰 위기죠. 홍해바다를 만났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은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크리스찬인 미우라 아야카 여사는 평생을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척추카리에스, 폐병, 직장암 등을 앓았어요. 하나만 알아도 힘들 텐데 참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베드로의 모습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셨거든요.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새벽에 무리로 오니까 사람 유령인 줄 알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모든 다른 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 나가기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면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30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바람에 잠깐 눈이 팔리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나갔지만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는 것은 시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져오셨습니까? 즉시 건져오셨습니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주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빠지자마자 즉시 베드로를 건져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주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즉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어서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시도는 작지만 주님이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시도해야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믿음의 목표를 세웠지만 내가 목표대로 못 살면 어떡하나?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무리를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